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마음을 챙기지 않고 살다 보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저녁에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만 초점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장 이후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의 삶의 죄를 없이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는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죄를 없애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정말 인생의 가장 값진 보화로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설교자로 살다 보니까 우리 영상 유튜브가 이렇게 나중에 재생되잖아요. 내려오면서 우리 탑동감리교 유튜브를 켜놓고 내려왔거든요. 찬양단들이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이 잘 되고 예배 강단이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오늘 하루도 수많은 기쁜 일도 있었지만 우리를 좌절시키는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로마서가 지난 4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이제 13장을 마치고 이제 새벽 기도 때부터는 욥기가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 아닙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한 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한 해를 기도하고 맞이하느냐 기도하지 않고 맞이하느냐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궂은 날씨에도 많이 들어오셨군요. 우리가 남은 2주간 동안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며 2023년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시기가 있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그 시기를 알고 때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뭘까요? 용서하심, 의롭게 됨, 생명, 화평, 순결함, 생명력, 빛, 기쁨.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정도는 다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죄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끊임없는 정욕의 문제가 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고요. 피할 수 없는 질병과 우리는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둠과 불행의 문제와 다투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을 해석했던 성경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빛의 시대와 어둠의 시대가 겹쳐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자다가 깰 때가 된 이유는요, 어둠의 시대는 점점 기울어가고 빛으로 오시는 예수의 때가 점점 가까웠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날이 점점 임박한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거룩하고 사랑을 행할 힘을 얻었지만 지구상에는 아직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고 질병에 걸려 죽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라고 다짐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고백한다.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둠이 깊어간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결국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낮으로 빛의 시간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이 왜 소망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암에 걸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사랑하는 목사님의 아내가 사모님이 정말 59세 주님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으로 향하여 가고 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수많은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 좌절할 문제 앞에, 당면한 삶의 고난 앞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시간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시간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빛의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에 이 밤에 우리의 기도는 의미가 있고 이 밤에 우리의 찬양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3장 11절 12절 오늘을 살아가는 때 혹은 시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이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이 저에게 주는 힘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힘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힘이 되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어둠이 지속되는 것 때문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 날 일 많고 슬픈 일 많고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눈물 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 잘 믿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뺏겨요? 어두운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분내는 일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둠이 얼마나 지속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낮이 가까웠음을 보고 진리를 마음에 두고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오늘이 다시 한번 어둠이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시간, 마음에 수많은 분심이 틈타들고 의심이 다가오고 염려와 불안이 닥쳐오는 이때에도 어둠은 굴복되었고 내 삶의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이 열려지는 때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허락된 시간이다. 자,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고 어둠이 완전히 굴복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을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어요.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마다 하나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편리주의로 흐르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이 정말 편리주의로 흐르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불을 붙였어요. 기름을 갖다 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첫째 주에 우리는 눈물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마음껏 찬양을 못해서 우리는 새벽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면 전심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때가 되었는데, 어떤 때예요? 바로 자다가 깰 때예요. 어둠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선포하고, 미혹해 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깨뜨려짐을 선포하고,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자는 잠에서 일어나라.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자, 이 말씀이 말이에요, 성경을 풀 때는 똑같은 성경을 짝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있는 단어들이 반복되는, 여러분, 구조, 병렬 구조에 있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대꾸가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7장 5절로 7절로 8절, 데살로니가 5장 7절로 8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잘 볼게요. 한번 말씀을 좀 선생님 띄워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12절과 14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하였고,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표현되었거든요. 빛으로 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쉽지 않아요. 알기는 알겠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잘 보세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믿음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호심경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소망이 바로 뭐냐? 구원의 소망을 붙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갑옷은 두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투구이고 하나는 호심경이에요. 그러면 투구와 호심경을 하나로 붙여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풀다 보면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어디로부터 올라가요?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게 돼요. 지난 주일날 말씀이 기억나세요? 자,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찾아왔던 동방박사의 세 사람이 예물을 들고 엎드려 경배했거든요. 무슨 예물을 들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루터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루터 해석과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 구원의 소망, 믿음의 호심경,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갑옷의 두 부분이 뭐냐? 호심경과 투구. 호심경은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구원의 투구가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보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삶의 모습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라고 해석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다음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그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궁금해가지고요, 그렇게 끝나면 조금 이렇게 모호했어요. 오늘요, 이 본문을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해석한 성경을 보았더니 저랑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자기도 그랬대요. 자,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살아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끝내면 너무나도 모호하다. 그러면 오늘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한번 열어보세요. 밑줄 쳐보세요. 자, 13절 12절 말이에요. 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어요. 14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요, 믿음의 삶, 소망의 삶,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자, 설명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삶이고 소망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붙들려고 저녁에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주목해서 따라와 보세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2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절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옷 입자라고 하는 뜻임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오직 깨어 기도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밝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육체적으로 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이 가까워 왔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들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6시 반까지 기도를 끝나고 나면 주님을 묵상한다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 나면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인들에게 뭐라고 설명할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TV 드라마나 광고나 술이나 성공이나 성적 문제라든가 도박이나 마약이나 유튜브나 우리의 관심사를 뺏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잠잘 때 외부의 변화에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래서 무디어진 거예요. 시대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데 깰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둔감해져 가지고 위험을 느끼지 못해요. 대전에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끓는 물 속에 이렇게 던지면요, 개구리가 뜨거워 그러고 팍팍 뛰어가지고 나가서 산다는 거예요. 개구리를 잡아다가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담궈 놓으면요, 그 물이 좋아가지고 자기 이 손바닥이 녹는 줄도 모르고 그 뜨거운 물에 무디어져 가지고 나중에 개구리탕이 되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깨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하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옷 입고 살고 믿음으로 싸우며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며 살아갈까요?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 믿음, 사랑, 소망의 속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다가 깰 때가 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소망이라고 하는 건 약속으로부터 왔어요.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죠. 그리스도를 옷 입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안에서 경험되었어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험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었어요. 오늘 12절의 말씀,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하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할지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도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였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사진 찾아봤거든요. 도모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숙고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머릿속에 생각이 정욕으로 인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래요. 내 생각과 내 삶의 모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 삶의 고백과 입술의 생각이 정욕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누군가 설명을 해줄 때 이해가 되면 빨리 은혜가 되지만 잘 생각해보지 않은 단어들이 반복될 때는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놀라운 회심을 했어요. 그는 방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어디에 들어갔냐면 만유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만유교회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진리가 없음을 깨닫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만한 용기가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구원을 위하여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의 구원이 나중에 막연한 날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바로 내 삶에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 은혜라고 하는 건요 정말 신비로운 게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수요일날 예배를 나오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뭐 매일 예배 드리는데 오늘처럼 추운 날, 미끄러운 날, 눈 오는 날 교회 가야 되나. 그런데 지금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변화되고 성화된 날은 언제였느냐면요, 세상에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음성이 말씀하시느냐,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놀랍게
강권적인 역사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펴서 읽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무언가 자신의 삶에 불가항력적인 힘이 말씀의 음성으로 다가와가지고 펼쳐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한번 탁 펼쳐 읽었단 말이에요. 펼쳐 읽은 본문이 어디예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었다고요. 오늘 날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성경 구절 한마디, 오늘 이 시간에 웨슬리 목사님도 억지로, 정말 참석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습관적으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통해서 회심했던 놀라운 은혜들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정말 피곤하다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겠나이다. 13절 14절 어거스틴이 읽고 그가 회심하게 되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읽었느냐면 마음에 강한 빛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이 그냥 훅 들어온 거예요. 검증하거나 더 다른 말씀을 펴서 읽을 필요도 없이 로마서 성경 구절 한 절 이 두 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어거스틴에게 임한 거예요. 마음속에 빛이 들면서 어둠이 떠나가 버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간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말할 때 우리가 늘 잃지 않고 고백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다짐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긴박감을 드러내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긴박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 하나가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박한 그날이 선포된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2000년 전에도요, 사도 베드로에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지금 예배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목사님 그거 200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지금도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시는 거예요? 희망 고문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 성경 이거 오류 있는 거 아니에요? 뻥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날이 임하시지 않는 것은 오시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었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하는 것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구절을 더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돌아오는 성탄절에 세례 예식이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결국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래서 세례를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시길 바라요. 빛으로 옷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요? 구원의 은혜, 보호해 주심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긴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언제나 잠들지 말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공개적인 그리스도인. 잠에서 깨다라고 하는 말씀,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한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어둠의 행실을 벗어라.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자, 보세요. 어둠의 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냔 말이에요.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탑동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13절을 잘 설명해 드려 볼게요. 어둠의 행실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호사스럽게 연애를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음행과 방탕에 취하고 싸움과 시기에 말려드는 그때가 돼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공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전도를 일부러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전도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냥 가게에 들어가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렇게 출근할 때 문 열고 들어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요, 공개되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거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우리의 삶은 예수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를 인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건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음란을 탐하고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요. 빛의 갑옷을 입자, 탑동교회 성도들아. 14절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탑동교회 성도들아.
이게 공개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거룩하고 직장 안에서도 거룩하고 일터 안에서도 공개적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빛의 갑옷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우리의 삶은 공개된 삶입니다. 자, 낮에와 같이 행동하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행동하듯이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희망상자가 왔는데요, 세상에 다 이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보다 물건이 많이 찾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남 목사님하고 이걸 하나씩 다 확인해 봤어요. 우리가 5만 원 도네이션 하면 10만 원을 채워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믿음 갖고 순종해가지고 63개가 왔는데 들어보니까 10만 원 상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마처럼 다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요. 거기에 조그마한 고추장이 하나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가 2만 원이더라고요. 그때 무슨 담요가 하나 이렇게 아주 예쁜 담요가 하나 들었는데 그것도 한 10,000원, 15,000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믿고 더 이상 확인 안 했어요. 이 말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를 옷 입고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그게 뭐라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탑동교회 성도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세 번째, 죄를 이기는 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은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고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인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될 때 우리에게 삶은 어떤 것이 펼쳐지느냐?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 생겨지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이 된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죄를 이기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가장 치열한 싸움은요 죄를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리는 뭐냐면 내 안에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데 차마 제가 담아서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음란의 문제, 여러분 이생의 자랑, 치열하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사게 될 때 다 같이 한번 결론이에요.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는 삶이 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나요? 지나왔지만 14절 읽고 결론 맺고 마칠게요. 14절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목사님 아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저도 딸을 키워보면서 그런 사건을 경험해 봤거든요. 거짓말하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목사님이신 아들이 매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10대를 때렸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고친다고 20대를 때렸대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인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기 시작한 게 100대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한 번이라도 너를 이렇게 다룬 적이 있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말한 거를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을 것 같아. 벌써 다 죽었을 것 같은데 주님이 그래도 아들을, 거짓말하는 아들 그거 고친다고, 버르장머리 고친다고 때리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아버지가 100대를 때리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한 번이라도 너를 그렇게 대우해 준 적이 있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모든 탑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